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잠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영어로는 proverb, 속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잠언의 내용은 긴 내용의 이야기이거나 어떤 논리가 있는 글이 아니라 짧은 경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장의 내용이 문맥적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경우는 없고 약간 연결이 되거나 거의 연결이 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씩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어느 한 구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교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은 내 아들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여 줄 때에 그 대상이 자기 자녀인 경우와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나 깊이에 있어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더 진지하게, 더 마음을 쏟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는 것은 지금 전하는 내용이 꼭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어떤 소극적 명령을 한 이후에 명령을 지키라는 적극적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이 계속해서 놀고만 있을 때 아들 이제 그만 놀지 라고 말을 했다면 말을 했는데 아들의 행동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는 것이라면 부모의 속은 더 뒤집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만 놀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니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면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을 해 나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장수와 평강을 더하여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에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해주고 말씀에 순종한 삶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절 4절 살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며 진리는 어떤 신실함, 견고함을 뜻합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고요. 마치 회사원이 자신의 회사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니죠. 그래서 회사를 출입하거나 사무실을 들어갈 때 잠금 장치에 대면 문이 열립니다. 그가 그 건물과 방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거는 것은 그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새기는 것은 돌, 나무, 금속 등에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래 위에다 무엇을 새겼다면 비록 아무리 견고하게 새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교하게 새겼다 할지라도 파도가 치거나 비가 내리면 이내 뭉개져 버립니다. 하지만 돌, 나무, 금속에 새긴 것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새긴 것을 보려면 거기로 가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자신이 새긴 것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중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욕망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과장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깊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은 그 기쁨을 합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명철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무리 명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수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길에 어떤 장애물과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며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즉 좋아 보일 때는 물론이고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날씨가 맑을 때는 물론이고 흐릴 때도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휘날릴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길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출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만큼 힘이 셉니다. 하지만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수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삶의 정령력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삶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